경계합시다.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거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기법을 갖추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573페이지요. 우리가 이제 572페이지 집행하는 데 보시면 4번 수행 단계를 좀 쭉 설명하는데 우리가 이 수행 단계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아무리 이거 읽어봐도 잘 모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능경에 있는 이 그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직도 이걸 쭉 설명을 하지만 잘 돼 있는 게 이제 해심일경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이 또 잘 돼 있는 부분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잘 알다시피 하엄경이 또 잘 돼 있고요. 잘 돼 있어요. 근데 오히려 능경에는 진짜 간략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이 문제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진짜 재미없고 그냥 읽어서 그냥 넘어가는 수준에 지나진 않지만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수준에서 넘어가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거는 이런 경기는 진짜 머리 아프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이런 거예요. 그때 이 얘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10가지 믿음, 10가지 물음, 10가지 행, 10가지 회양.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십시는 외범이라고 해요. 외범. 그 다음 십주에서 십회양까지 이건 내범이라고 얘기해요. 내범. 이거는 이제 현인의 경지입니다. 현인의 경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십지는 이제 성인의 경지예요. 이렇게 성인의 경지. 요부터는 사가에는 이제 요거는 이제 현인과 정인이 중간에 있습니다. 가행이라고 4가지가 되어 있는데 요건 간단하게 4가지 난, 정, 인, 제제, 일. 요거 한글로 적지만은 요 나오니까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머리 아파 벌써 나오죠. 근데 벌써 또 한 번 이 좀 두 번째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간단하게. 자, 외범의 10가지 믿음의 단계에서 이제 믿음이 막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알려는 마음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10주에 이르러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에 이제 안주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십행, 십회양까지는 이 개념적으로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수준의 불교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수행도 있긴 있어요. 수행이 있기 때문에 신통도 나오고 이러지만 뭐 요즘 말로 하면은 열심히 학문적 그냥 계속 보고 듣고 해가지고 하면서 학문의 수양이 점점 높아지는 단계다.
그렇다고 내가 직접 체험의 단계는 아니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불법의 소양이 깊어지는 단계가 십주, 십행, 십회양 단계에 와가지고 사가행에 와서 비로소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을 쌍수해가는 집중명상과 분석명상을 같이 간. 그건 왜 집중이라든 분석이라는 말을 쓰는가 하면은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사람이 괴로운가, 왜 살면서 찌직 뽑고 살면서 막 터지게 싸우고, 이번 이제 국회의원도 싸움이 종식됐죠. 예. 그 한편의 드라마라고 이렇게 되게 보도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그 박빙의 승부에 너무 재미있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 얘기하자면 이런 드라마가 없다고 계속 역전 거듭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조금 보다 잡으랬어요. 끝까지 봐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저도 승부심이 있어서 그 승부가 나는 걸 좋아해요. 바둑을 좀 뜰 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일들이 왜 생기는가 생각해 보면은 이런 사물을 제대로 모르는 데서 온다. 사물을 제대로 모르는 데서 옳다, 그러다,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싸우는 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 그런 사물을 제대로 모른다 하는 거는 여러분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를 보면은 다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수적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게 보이는 건 다 가짜예요. 시간 속으로 계속 바뀌어가고 사물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독립되어 있는 게 의존하고 있고 또 스스로 존재하는 게 실체를 갖고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상호 의존하고 있던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 그게 진실이거든. 그렇게 알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하느냐? 분석이 필요해요. 분석. 그래서 이게 분석하는 방법이 사물의 진실을 제대로 아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대성의 분석적인 방법이 대성 이파사나를 그래요. 근데 분석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외부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자꾸 바뀌잖아요. 바뀌기 때문에 한 대상의 마음을 집중시켜서 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훈련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집중 명상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잘 공조했을 때 사물의 진상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건 상호 오존 관계 있고 분리되어 있는 게 매 순간 변하는구나. 이렇게 아는 순간 이때까지 좋은 면을 가지려고 했던 마음이 변한다는 사실을 알고 소유하는 관념을 내려놓게 되고 독립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상호 의존하고 있으니까 내가 고집 피우고 내 잘났다 하는 것도 낼 수 없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뭔가 뒤에 뭐가 있고 실체가 있어서 뭐가 존재하는 것 같이 했는데 보니까 분석해 보니 그런 게 없더라 이거죠. 현실적으로 보면 뒤에 뭐가 있어서 우리 이루게 하고 뭐 하는 거는 다 거짓이라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딱 알아버리니까 가지려는 탐욕, 몸가지로 오는 성냄, 그리고 또 사리분별 못하는 의리스금 이런 것이 없으니까 대상으로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내가 있다 하는 자아관념도 없어지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집중 명상이 사마타가 필요하고 분석 명상이 이파사나가 필요해요. 이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러분 괴로운 것 때문에 이때까지 어떤 방법을 썼어요? 솔직하게 기도 엄청 안 했습니까? 아이고 괴로움에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간신보살님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 영험이 있어서 그래 한두 번 벗어나지 영원히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뭐가 있느냐?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 그러면 자기 자신도 제대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제 수행 여기 와서 사가행에서 그렇게 다 수행을 해가니까 모든 일수에 내자는 실체가 없는 공이더라. 형상 그대로 이 세계 그대로 내자한 게 아무것도 없는 주제하는 자아도 없는 비에 있는 것이다. 그걸 보고 있는 게 지혜고 이런 지혜에 의해서
보여지는 공과 보는 지혜가 경계가 사라지니까 이제 바로 초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인의 경계가. 이게 십지 중에 초지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또 육바람일, 십바람일 수행을 해가는 거죠. 초지는 보시바람일, 이지는 지게바람일, 삼지는 인욕바람일 수행을 쭉 해서 등각보살이 지에 가서 결국 부처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야기하죠. 이런 과정을 쭉 거치는 거죠. 그런데 힘들게 뭐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이러면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고통의 차이가 막 허덕이다가 경제적인 좀 힘이 덜 뜨고 이러면 그만 사람이 게을러져가지고. 제가 거기서 아주 내 스스로 인상 깊게 이야기했다는 부분 한 가지 딱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마음이 커지면은 몸에 병이 없다. 그런데 이거는 말은 굉장히 쉬운데 매우 심오한 이치가 담겨져 있어요. 왜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여러분들 아마 경험해 보시는 분 있을 거예요. 마음의 크기가 작으면 몸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작아져요. 몸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작아지는 부분이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식이 마음의 영역보다 몸의 영역보다 커지기만 하도 몸이 건강해요. 얘기하자면. 그런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이게 이제 사고를 당한 사람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건 이치를 알면은, 아, 그렇구나. 제가 어느 분의 이야기 들었는데, 강원도에 설악산 가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요즘은 이제 좋아졌지만. 근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차가 전복됐는데, 죽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이 팔이 잘렸어요. 팔이 잘린데 희한하게 칼로 그냥 딱 잘라져 있어요. 예. 근데 그 잘려진 면이 깨끗한 거예요. 피가 한 방울 안 흐르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의식이 돌아오는 순간 거기서 피가 분수같이 터무져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식이 돌아오는 순간 이게 중요해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마음이 이렇게 딱 생길 때 몸이 반응을 하는 같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몸이 이게 뺀땡이 같이 마음을 쓰면 작은 마음을 쓰고 계속 고집 피우고 이러면 이 몸이 이제 경직되고 굳어지고 하기 때문에 뭐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미미한 거예요. 근데 수행을 하면서 의식이 몸의 영역보다 커지면은 온몸에 이게 마음이 다 가 있기 때문에 몸에 이제 아주 기운이 활성화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럼 그거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잠에서 딱 깨면은 온몸 기운이 손끝, 발끝, 머리끝 쫙 이렇게 번져간다면 이 사람 건강한 사람. 그렇게 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몇 분 계시네. 딱 이렇게 잠에 딱 새벽에 눈을 뜨지 않는 의식이 깨어나는 순간 온몸 기운이 막 쫙 이렇게 번져나가는 거예요. 얘기야. 피곤해가 잠을 자도 좀 다가 10분 자고 딱 의식이 돌아오면 온몸 기운이 쫙 이렇게 이런 거는 이제 몸이 건강한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의식이 이제 그 깨어날 때 몸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의식의 영역이 몸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뺀땡이 같은 마음이 안 생겨요. 예. 소갈머리 같은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아주 관용, 용서 이런 마음이 이제 막 생기는 거예요. 좀 남이 잘못하더라도 그냥 거기 끄떡끄떡 걷고 그냥 잘 감싸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예. 뭔 말이 이해되죠? 이게 이제 10신부터 10주 해가지고 여기에 초지까지만 가면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커지느냐. 놀랍게도 마음의 크기는 전 우주를 덮어버려요. 그게 법시인의 경지. 여기 이제 십지 중에서 초지 경지가 있어요. 초지. 초지는 첨초자,
예, 당기자선. 요 경지 가면 이제 법신보살이 지혜 오습니다. 법의 몸을 얻어요. 법의 몸이 크기가 어떤가 하면 전 우주가 자기 마음이에요. 전 우주가. 뭐만 이해가 되시죠? 전 우주가 마음이에요. 그래 마음이 커져버려요. 그리고 마음이 커지면은 뭐가 많이 생기느냐 하면은 사랑과 연민의 감정이 커져요. 누구에게? 중생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초지 경기부터 해가지고 십지를 지나서 등강 묘가까지 이르게 되면 마음이란 이 그 크기만 클 뿐만 아니라 작용하는 게 남다르게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우리는 요 문가잖아요. 다가인 근처도 못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10회항까지 쭉 지금 공부해 가면서 뭘 하는 불법을 제대로 학습하고 이해하기만 하더라도 마음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해를 걷어갈수록 불법 공부를 해서 불법에 대한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의식의 크기는 커지는 거예요. 몸도 건강해지고.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연구를 했는가 하면은 학습을 하는 사람과 학습을 하지 않는 사람의 수명 차이를 10년을 봤습니다. 학습을 하고 나이가 들어서 계속 공부하는 사람은 10년 이상 수명이 연장이 하지 않는 사람은 일찍 가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노인이라 하더라도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내과학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내과학에서는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요. 두뇌가 젊어야만이 장수한다. 내 신경세포가 젊어야만 장수한다. 그 내 신경세포를 끊임없이 활성화시키려면 공부하는 게 좋다. 그리고 또 한 번씩 쉬어주고 또 공부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수행하고 명상과 더 겸하면 더 좋다. 그래서 이제 노스님들 보면 연세에 100세 가까이 사시고 어떨 때는 120세까지 사시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오래 사는 것도 알고 몸 관리를 잘해서 그렇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몸 관리하는 비법이 뭔가 하면 불법에 매진을 하고 또 이 법에 대한 수행을 해서 경계가 생기고 이름으로써 몸이 저절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제 대충 이제 매우 지금 여러분들 귀에 속기다는 이야기 좀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좀 이해가 되시고요. 와 이런 과정을 거치는지. 자, 공부를 좀 하면서 또 경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72페이지 10행부터 환희행 봅시다. 예. 아나나 이 선남자가 부처님의 아들이 되어 부처님의 한량없는 묘한 덕을 구족하고 시방이 수순하리니 이것을 환희행이라고 한다. 자, 10행의 환희 여기 들어갔습니다. 10신, 10행 여기 들어갔어요. 현인의 경지예요. 자, 부처님 아들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아들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어른이 되죠. 그죠? 자식은 크면 부모가 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아들이 됐다 이러면 결국 부처가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이제 현대적 해석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73페이지로 갑니다. 능히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니 이것을 요익행이라고 한다. 왜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느냐?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돼? 왕자가 되면은 자기 왕이 된다 하는 알거든. 그러면 왕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왕자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와 같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이 중생들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살피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선행을 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부처님이 일체 중생들을 구제하듯이 아들도 그렇게 해야 안 되겠어요. 그죠? 당연한 거죠. 저도 부처의 아들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법문하는 요익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러면 여러분들도 부처의 아들이니까
집에 가서 오늘 본문 들었던 거 이런 들었는데 이러면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상대에게 이익을 주는 거니까 요익행위다 이런 얘기. 뭔 말이 이해되시죠? 너무 쉬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신도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하여 그서로고 막음이 없는 것이니 이것을 무진한행위라고 한다. 진학은 성내는 것, 한되는 것, 성내고 한되는 게 없는 행위라고 한다. 이건 아주 멋있습니다. 여러분 성을 내고 한이 맺혔다 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단절을 얘기합니다. 단절. 그리고 그런 사람은 대개 이제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요즘은 그런 사람이 많이 생기는데 음식을 먹더라도 혼자 먹고 잘 어울리지도 않고 지금 그런 사회를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하는 거는 분노를 자주 일으키면은 정오심이 생기가지고 정오심이 뭐냐면은 그 잠재적 성향으로 바뀝니다. 그 어제 저게 오식찬 명상 딱 하니까 한 분이 아니 찬물이 이렇게 연상을 하는데 하얀색 흰색차 백시차를 마시는데 가슴까지 딱 내려오고 그 밑에 내려오질 않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백색은 뭔가 하면은 부정적인 분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밑에 안 내려오는 건데 이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화를 냈기 때문에 화낸 결과가 가슴에 맺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찬물이 요까지 내려오고 요 밑에 내려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혹시 지금은 화를 안 낸다 하지만 언젠가는 화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지 않을까. 말을 냈다면 가슴에 벌써 거기에 기맥이 맥혀 있을 것이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풀어야 된다. 얘기하잖아. 근데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 벌써. 야,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점검을 제가 해줬는데 이게 바로 화락하는 그런 거죠. 화를 자주 내면은 정오심이 되는 거예요. 이 정오심은 가지는 건 표가 안 나요. 잠재적 성향으로 있어요. 그러다 한 번에 펑 하고 폭발할 수가 있고. 정오심이 깊어지면 그 다음에 한이 된다. 한이 서린다 하는 건 정오심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한이 있는 사람은 말을 어떻게 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내. 내라는 이 내자 씁니다. 이 내자 씁니다. 이거는 번뇌할 때 내자입니다. 번뇌. 그러니까 뇌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뇌가 있는가 하면 딱 행동을 잘 보셔야 돼요. 그 말을 하면은 그냥 그 속을 뒤집는 말을 대받아 시키는 그런 사람. 무슨 왼수가 졌는지 또 뭘 하면은 절대로 자기 그 사람 말을 옳다 하더라도 따르지 않고 청기구리 같이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한이 맺혀가지고 한이 뇌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그런 식으로 해요. 계속 어긋나는, 그러니까 사람들 그냥 가슴에 막 못을 박는 행동 계속 하는 거죠. 그렇게 한 적이 있는 사람 있죠? 아따, 정색을 하지 않고 아예 그냥 시인을 해버리네. 이 단수가 높아졌어.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진한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은 이 내가 분노를 일으키고 한이 있는 것을 풀으려면 어떻게 풀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나 스스로를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하는 행을 하게 되면은 분노도 사라지고 한도 사라진다. 그게 이제 무진한 행위라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그죠? 말이 쉽기 때문에. 그러면 자신을 깨닫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본문을 계속 들으면서 자기를 깨워가는 거죠. 불법의 지식을 함량하면 의식이 깨어나게 돼 있어요. 불법의 지식이 많으면 의식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건 나도 깨닫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불법의 지식을 남에게 이야기해주면 그 사람도 그 이야기를 듣고 의식이 깨어나게 돼 있어요. 그럼 나도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 그 서러운 마음이 솔솔 풀어져 버립니다. 이게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앞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게 해심일경이 나오는군요. 중생을 내가 이익되게 한다고 해서 재물을 풀어서 그 사람을 안락하게 한다 하는 이렇게 중생을 도와주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물질적인 도움을 줘서 이익을 주는 것에 넘어서서 법의 가르침을 줘야 된다. 법의 가르침. 이 부처님 가진 진리를 설파해주고 이치가 무엇인지 이야기해줌으로써 진정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해심일경의 그 지바람이 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남에게 베풀어 주는 건 좋지만은 또 한편은 이 진리를 이야기해 주는 게 굉장히 좋다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무진한행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 있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무진행입니다. 가까이 중생들이 태어나서 미래제가 다 하도록, 미래제는 미래세상, 미래세상이 다 하도록 과거, 현재, 미래에 평등하며 시방에 통달하게 하면이, 시방은 동서남북 사방 팔방에 상하를 보태면 시방이 됩니다. 공간적 우주를 내게. 삼시는 시간적 우주예요. 시간적 우주가 공간적 우주를 갖다가 삼세 시방, 시방 삼세를 그래요. 삼세에 평등하며 시방에 통달하게 하미니 이것을 무진행이라고 합니다. 자, 이외에 삼세 평등이라는 말을 왜 쓰느냐? 과거, 현재, 미래라 하는 이거는 평등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시방을 통달한다 하는 말을 쓰고 있죠. 예. 이거는 이제 거기에 줄을 108줄을 한번 보십시오. 밑에 종류의 접초가요. 중생의 종류죠. 생장하고 근기에 따라, 근기라는 그 사람 틀에 따라 응하기에 남을 이롭게 함이 끝이 없는 것이다. 해석을 그렇게 했네요. 자, 여기는 삼세 평등하다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내 과거세에 있으나 현재나 미래세에 이 시간의 흐름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면서도 내가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것을 차별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 내가 세상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해 간다 하는 거고, 시방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어느 장소에 가서든지 미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저기 아프리카에 있든지 마음을 똑같이 평등하게 쓴다 이런 말, 그 통달의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다함이 없는 행을 하는데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나도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하는 것이 한결 같다. 시간의 흐름이 또 한결 같고 장소가 바뀌어도 한결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무진행이라는 뜻입니다. 네. 해석이 그래 되네요. 자, 574페이지. 해석이 불만 있는 사람은 질문하소. 네. 자, 앉아. 모든 것에, 이거는 이제 리친한 행입니다. 모든 것에 두루 합하는 각가지 법문을 얻었어. 차고가 없어지니 이것을 이치란 행이라고 한다. 이는 떠난다 하는 거는 치는 어리석다는 거고 나는 어지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고 어지러운 것을 떠난 행이다. 왜? 어떻게 가능하느냐? 여러분들이 어리석음이 반대되는 게 지혜입니다. 근데 지혜가 생기면 어리석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지러운 행도 없어지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면. 그럼 지혜가 생기려면 법문을 들어야 돼요. 혹시 이제 불교 TV라든지 불교 라디오라든지 듣다 보면 법문을 다 듣다 보니까 옛날에는 아무도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요즘 들으면은 그렇구나 탁탁탁 맞아서 탁탁 들어온다 이러면은 그거는 이제 어리석음이 그만 없어진 거예요. 예. 이치가 확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수준이 있는 거죠. 스님들 법문을 들었는데 옛날에는 무슨 소리인지 뭔가 모르겠는데 그냥 듣기만 하면 귀가 쏙쏙쏙쏙 들어오고 그렇지 맞아 하고 탁탁탁 이렇게 자기 스스로 점검이 되는 사람 있으면 손들다. 걔 저거 맞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지혜가 생기게 됐어.
이치가 합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법문을 얻어서 착오가 없어지니 둘은 모든 게 합한다. 왜? 내가 법문 들었을 때 내 마음하고 탁탁탁 합하기 때문에 지혜가 생겨서 이제는 그런 어리석음이 그만큼 없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언더스탠? 네. 그럼 됐어. 그래서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 가르침도 뭐 용어 선택하는데 현대로 이렇게 바꿔야 되거든요. 바꿔야 되는데, 제가 원래 이 학인 스님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한 20년 동안 교단에 서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완전히 뭡니까? 한문 세대. 물론 저는 한문 세대 사람이에요. 한문 세대에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절집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법문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나는 너무는 잘 아는데, 듣는 사람은 하나도 모르더라는 얘기예요. 그 원인이 어딘가 했더니만, 용어 선택하는 게 어렵다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선택한 방법이 뭔가 하면은 용어 하나하나 풀어박하는 방법. 예. 그러니까 용어가 어려우면 용어를 다 한문을 한글을 풀어서 재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 뭐 기차를 탔다가는 신문부터 보는 거지. 신문 보고 서점에 가면 좋은 책이 있으면 무조건 사다 보고, 한 줄을 읽더라도 읽을 거 있으면 삽니다. 이런 게 이제 반복했던 것이다. 20년 동안 굳어있던 것을 푸는데 엄청난 시간을 많이 걸리더라고요. 아직까지 푸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아니, 본문하듯이 그냥 박수 이 밖에 올 처음이네. 고맙습니다. 야, 어제는 박수 치십시오 하면 다 치던데 자발적이 치니까 여기가 훨씬 낫네. 네, 자, 봅시다. 자, 선현행을 이제 봅시다. 선현행. 같은 가운데 가지가지 다른 것을 나타내고, 하나하나 다른 형상에서 각기 같은 것을 보나니, 이것을 선현행이라고 한다. 자, 여기 중요한 건 같은 가운데 가지가지 다른 걸 나타낸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요거 이제 지웁니다. 이거는 깊은 이치가 있어요. 이 이치를 알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무하고 공. 요 무는 허공을 얘기합니다. 허공은 물을 얘기합니다. 자, 무하고 공의 차이점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무하는 건 그냥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거는 나타낼 수가 없어요. 공하는 거는 비어있다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럼 이 비어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그릇에 여기가 비어있는 부분, 이런 걸 비어있다 그래요. 방이 비어있다. 홀이 비어있다. 이런 걸 비어있다 그래요. 그럼 비어있다 하는 말은 채울 수도 있다. 비어있기 때문에. 채울 수 있다 하는 건 비어있기 때문에 나타낼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가운데 가는 것은 모든 존재 내재하는 실체가 없어 비어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 같은 가운데는 다 비어있는 가운데 가지가지 다른 것을 나타낸다. 비어있기 때문에 백지 같은 캠퍼스에 비어있기 때문에 온갖 그림을 다 그릴 수가 있다. 자궁이 비어있기 때문에 아기가 생긴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비어있다 하는 말은 그대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얘기하자면. 모든 것은 비어있기 때문에 다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불모라는 말을 쓰죠. 불모. 불모는 뭐냐? 어머니는 뭐냐? 어머니는 생산하죠. 생명을 탄생하는 거죠.
그는 불모라고 하면은 부처를 탄생시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불모는 뭘까? 반야를 불모라고 해요. 반야 바람이 됩니다. 반야 바람이, 반야는 지혜죠. 결국 지혜가 부처를 생산해내는 거죠. 부처를 탄생시키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면 반야 지혜의 내용이 뭘까? 바로 공성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혜의 내용이 공입니다. 공하는 건 비에 있다가는 모든 견해가 없다. 견해가 다 소멸해버려 없는 게 공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물에는 실체가 있다. 그 주제하는 뭐가 자아가 있다. 이런 견해가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물에는 실체 같은 거 없다. 이게. 그런 견해를 짓지 말아라. 내 안에 주제하는 자아가 있어 보고 듣게 한다. 그런 거 없다. 그런 견해가 없는 걸 공이라 그래요. 얘기하죠. 없는 걸 찾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다. 그래서 비어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냅니다. 불교에서는 공, 비에 있음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그럼 그런 가능성을 대승기신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무량이라는 말을 씁니다. 무량, 성, 공덕이라는 말을 씁니다. 공덕이란 말은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가? 수송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원인, 이 공덕이에요. 그럼 공덕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은, 요즘 말로 하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무한 잠재력. 그럼 무량은 성품의 공덕. 그게 뭔가 공성이에요. 텅 비있는 것은 언제든지 중생이 비어있기 때문에 중생은 언제든지 부처로 전환이 가능한 거예요. 말하자면 범부가 비어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성인이 될 수 있다. 만일에 중생이 비어있지 않으면 영원히 중생으로 있어야 돼. 부처는 영원히 부처로 있어야 돼. 만일에 그런 주장하면은 부처는 반드시 중생에게 갑질할 거야. 갑질하는 거예요, 그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유마경에서 관 중생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생은 물에 뜬 달과 같고, 예. 돌 여자가 아이 낳는 것 같습니다. 아니, 물에 뜬 달은 진실이 아니고 돌 여자는 돌이기 때문에 여자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건 돌 여자가 아이 낳는다 하는 것은 거짓이죠. 그러면 중생은 뭡니까?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럼 중생이 아닙니다. 중생의 본질이 텅 빈 공입니다. 이걸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은 언제든지 부처가 될 수가 있다. 공이라 하는 건 그렇게 가능성, 무량성공덕이라는 요즘 말하면 무한한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잠재력을 가지고 있대. 부처가 될 수 있는 잠재력. 그래서 그 잠재력이 확 발휘가 되면 부처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공성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같은 가운데 각각의 다른 것을 나타낸다. 본질이 비어있다 하는 걸 이번에 알았다. 이죠. 또 하나하나 다른 형상들 다 각기 다르지만은 각기 같은 것을 본다. 자, 모습이 각각 다르고 개성이 다 다르지만 본질이 비어있다 하는 걸 다 같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사람을 대한다면 적을 차별심을 안 내면 갑질을 할 여가가 없어요. 갑질을 안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돈이 많았어, 지위가 있었어, 갑질을 하는 사람은 뭐를 모릅니까? 걔에게 누구에게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누구에게나 비어있는 평등하다 하는 사실을 모르는 데서 오니까 갑질하는 사람을 대할 때 화를 내는 게 아니고 혀를 끌끌끌 차면서 참 안 됐다는 표정으로 한번 그 사람을 쳐다보는 것이 좋아. 그래야 정신을 차려. 아주 가련하구나.
이렇게 쳐다봐야 그 갑질하는 사람, 물론 성질도 돋구는 것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반성을 하게 하지. 그 세상은 다 이렇게 차별되어 있다고 알아요. 재산의 차이 있고 지위의 차이가 있고 가문의 차이가 있고 다 차이가 있어요. 차별되어 있어요. 차별되어 있지만 왜 말을 하지 않느냐. 바탕이 원래 같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데 그걸 명문화시켜서 문서화하고 그것을 말을 끄집내서 행동을 옮기는 사람은 정말 악질적인 사람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아주 몸병 든 그거는 인격이 무어 같은 바닥에 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년행을 딱 보면 북부를 제대로 배워서 이렇게 실천을 하면 이것이 설사 자기가 처한 사항이 좀 지위가 낮든지 재산이 어떤지 이렇게 하더라도 바로 이런 이치를 잘 알고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고 좋아요. 근데 사람들 그 신문에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 빈민촌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보다는 수명이 적어도 10년에서 20년 정도 짧다는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수명이 짧은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불법을 알게 되면 그만큼 덜 가짐으로써는 자유감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더라도 늘 편안한 마음에서 자기 주의적인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자기 능력대로 살아간다면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가난하지만 오래 살 거예요. 그런 분들은 분명하게 전생에 내가 복을 못 지어서 가난하다 하는 걸 수용할 것이고 그런 분들은 아마 반도인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다 못 먹고 살아도 다 잘 오래 살고 이랬는데 요즘은 자꾸 그 비교를 해가지고 자기 수명을 깎아먹는 사람 너무 많아. 그리고 진짜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시죠? 수억을 쌓아놓고도 그걸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또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소욕지족이라는 거예요. 적게 가지면서도 그걸 만족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만한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무차행. 집착이 없는 행. 이와 같이 시방의 호응에 가득한 작은 티끌이 이르기까지 그 티끌 하나하나에 시방의 세계를 나타내어 티끌을 나타내고 세계를 나타내되 서로 걸림이 없으리니 이것을 무착행이라고 합니다. 자, 집착이 없는 행이라는 말을 왜 쓰느냐? 이 허공에 가득한 티끌이 이르기까지 그게 뭘 나타냅니까? 시방 세계를 다 나타낸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의 행을 하더라도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내가 조그만 일에 주어지더라도 이것을 다른 거와 비교하지 않는다. 내가 작은 일에서 내가 온 힘을 하는 이 자체가 시방세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라는 얘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무차행이라 집착이 없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비교를 하죠. 자기 주어진 것은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비교해보니까 이건 그릇이 작구나. 내가 저 그걸 가지고 싶은데. 이렇게 했을 때는 자기 온전한 힘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도 안 되면서 큰 걸 덥석 쥐고 하려고 그러면 무너지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 마찬가지로 여기 작은 티끌을 속에서 전 세계를 다 나타낸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한계가 있습니다. 몸이 한계가 있어요. 몸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몸은 한계가 있지만 마음은 큽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몸의 한계를 절감을 하되 마음을 크게 가져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내가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 한계치 속에서도 나의 마음을 크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티끌 속에서 티끌이까지 티끌티끌 하나의 시방 세계를 다 나타낼 수가 있어. 또 요즘 그런 세계가 되어 있죠. 조그만 사무실에 앉아서 전화 한 통화로 예? 전 세계 다 통화가 가능한 시대가 왔습니다. 시대가 너무 좋아졌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게 되죠. 무착행이라 하는 그런 겁니다. 사무실에 앉아가 전 세계를 주무르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해 못하는. 예, 자기가 주어진 것은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지음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는 한때 그 스님들이 굉장히 크게 이루는 거 보면 부러워했어요. 왜 부러워했는가? 나도 복력이 정정되면 내가 크게 한번 일을 멋지게 한번 벌려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했다가 다 접었습니다. 왜? 전생에 내 지은 복력이 약한데 그 복력 그 이상으로 하면은 가랭이가 찢어지지. 내 마음만 크게, 그래도 내 주어진 복력 안에서 내 마음을 크게 가지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접었습니다. 얘기하죠. 근데 옛날에는 부러워했나? 부러워 안 하게 됐어요. 그냥 이것도 나이하고도 관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비선사 변화된 거 많이 보셨죠? 그죠? 네.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마무리를 이제 지금 지어가니까 아마 봄도 여름 되면은 훨씬 좋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존중행으로 갑니다. 가지가지로 앞에 나타나는 것이 모두 제일 반야바라미를 이루리니 이것을 존중행이라고 한다. 자, 앞에 나타나는 것이 모두 제일 반야바라미를 이룬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럼 앞에 이제 보십시오. 반야바라미라고 하는 지혜인데 지혜 완성. 또 지혜의 완성의 길로 가는 걸 과정을 반야바라미라고 합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러면 지혜로서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그럼 어째서 반야가 여기 등장하느냐 하면 앞에 벌써 법문을 내가 들어가지고 법문에서 바로 그냥 개합이 되는 이 지난 행부터 지혜에 관계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같은 가운데 차별을 나타내고 차별 가운데 같은 걸 나타내는 것은 연기 이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치에 관계되는 것들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또 무차행위도 뭔가 하면은 티끌에서 시방세계를 나타내고 시방세계에서 가까이 티끌을 다 나타낸다 하는 것도 연기에 다른 이름입니다. 그냥 부분이 곧 전체고 전체가 부분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부분이 전체고 전체가 부분이란 말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차를 한 잔 마시잖아요. 이건 오미자입니다. 그럼 오미자는 오미자를 심어야 되죠. 그럼 오미자가 자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땅이 필요해요. 또 물이 필요하고 공간이 있어야 되고 바람이 불어야 되고 비가 내려야 되고 햇빛이 없으면 안 돼. 햇빛은 태양에, 그죠? 태양은 우주에 속해 있죠. 그러면 한 잔의 오미자가 저 태양 우주와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미자는 부분이고 우주는 전체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죠. 시킬 수가 없어요. 우주가 없으면 오미자가 없고 오미자가 없으면 우주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분이 곧 전체고 전체가 부분이다. 이야기하자면 이런 이치를 논하는 겁니다. 이치를 논하는 것은 전부 다 지혜에 관계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존중행에서 제일반야바라미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지가지로 앞에 나타나는 것이 모두 제일바라미를 이룬다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 시간이 이제 극기명상 강의인데 그때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서장에 보면은 재밌는 말이 있어요. 허살이라는 거사에게 단연이라는 호를 줍니다. 대선사가. 주면서 하는 말이 나타나는 경계마다 단연이라는 도장을 찍어라. 그러면 그 경계는 다 단연해질 것이다.
그러면 담연해지기 때문에 만나는 경계마다 해탈을 해탈을 한다. 담연이란 말은 깨끗할 담자를 얘기합니다. 그럴 연자 얘기합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담연이라는 마음의 경계를 얘기해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뜻을 얘기해요. 그는 경계마다 담연을 도장을 찍으면 다 깨끗해진다. 멋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나타나는 경계마다 반야락한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공성으로 봐버리는 거죠. 그렇게 공성으로 보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의 내용 공성이기 때문에 만나는 마다 공성으로 봐버려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남이 나를 욕을 한다. 이 새끼 저 새끼 하면 욕을 막 하면은 이 새끼 저 새끼 들을 때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감정이 올라오면은 올라오는 거니까 이거는 실체가 없는 공이구나. 상대 반응에서 오니까 이건 연기하는 거는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공성으로 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딱 생각해서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는 요걸 듣는 것마다 전부 다 공성으로 봐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폭풍이 한 번 싹 지나가는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 비난하는 게 폭풍으로 바뀌다가 점점 가랑비로 바뀌고 나중에 봄날로 싹 바뀌는 거죠. 그래 바뀐다 하는 거는 공성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폭풍 같은 감정이 올라오다가 비바람 치다가 가랑비를 바뀌다가 원활한 봄바람과 감정이 싹 바뀌 도장을 찍으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반야락하는 도장을 찍으라 얘기죠. 반야바람. 그래서 가지가지 앞에 나타나는 것이 모두 반야바람 일다를 이루리니 도장을 찍어버리니까 만나는 경계마다 전부 다 지혜바람을 이루 공성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존중행위 되버리니까 상대를 존중하는 말도 됩니다. 얘기하자면은 거기에 보면은 112주에 보면 그런 가지가지 나타나는 것이 다 반야의 성품의 덕의 무작 묘력으로 자세하게 성취한 것이기에 존중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건강경의 제1바람이라고 칭하는 것이 바로 이 반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전부 다 나타나는 거 다 공성으로 보면 됩니다. 그럼 구체적인 방법은 도장을 찍듯이 그렇게 찍어봐라. 마음을 그리 쓰라. 이런 얘기예요. 참 쉽다. 네, 그죠?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운 거예요. 알아차리면 하는 거죠. 예, 알아차림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또 수행이라고 지금 하는 게 간과하고 있는 게 많아요, 사람. 우리가 이제 정념을 이게 알아차림이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염이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염을 매우 중요한데 염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안다는 알미 있고 하나는 기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수행은 이 정념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알아차린다 하는 것은 기억법을 얘기해요. 기억법.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알아차림이. 수행의 경계라 하는 것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딱 기억해야 됩니다. 공성이라고 내가 배워서 공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성기신론에서도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오직 마음뿐이고 다른 경계가 없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이 마음의 모습이라는 걸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런 경계에는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마음뿐 다른 경계가 없다고 아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고 얘기하잖아. 그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 자체가 자기 모습 없다 하는 것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얘기합니다. 그게 정념이에요. 그 기억에 하고 있는 그 기억에다가 내 마음이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딱 머물러야 되면은 그 경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기억이 뭔가 하면 깨달음의 경계에 들어가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 수행 심리 중에 심리에 보면 욕성의 염정해가 있는데
요걸 하고자 할 마음을 얘기해.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이고, 성의는 내가 이론적으로 학습하는 거죠. 왜? 내가 깨달으려면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실제 수행이 들어가는데 염이 들어갑니다. 염에서 선정과 지혜가 생기는 거죠. 이 알아차림의 이게 얘가 선정과 지혜가 균등하게 이루어진다고 청년도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이 정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린다 하는, 내가 뭘 알아차린다는 거는 그건 기억하는 기억법이 되는데, 바르게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바르게 알아차리는. 그 바르게 잘못된 기억은 망념이라고 합니다. 기억도 잘못된 기억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기억이 어떤가 하면은 고정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 스스로 존재한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믿는 건 잘못된 기억이고, 매 순간순간 문물자가 변해갑니다. 모든 사무 오존에 있고 독립된 개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는 것은 바른 기억이에요. 이 바른 기억에 의해서 사물에 머물지 않는 기억이 생기는 겁니다. 사물에 머물지 않는 기억을 바로 지혜라고 합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반야바라미를 이룬다는 말이 대단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걸 알아차린 정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수행을 할 때 어떻게 뭘 잡아야 될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도 화두를 잡는 것도 잡는다 하는 것은 기억입니다. 기억. 모든 기억. 그래서 잊어버리는 수행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무지로 가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수행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알아차림에서 기억하는 쪽. 그럼 여러분들이 저기 뭐고 이 건망증이 생기고 치매 현상이 생겼다 그러면은 얼른 이거 저기 알아차림을 해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강주에서 그 수행하러 오신 분 한 분 계시는데, 이 교사님이 처음에 올 때는 온 이유가 뭐냐면은 기억을 잘 못한다. 그 치매 조기 증상이 나타났다고 진단을 받았대요. 그래서 하면 금방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용케 찾아오셨어. 그런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안에 있는 여러 수행처를, 센터를 전전 해가지고 자비승사로 온 거예요. 여기도 이제 어떻게 자기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데 올해 딱 아주 기억력이 좋아져요. 기억이. 그러니 그 교사가 급기명상 지도자 과정을 신청 바로 해요. 그래서 올 때마다 자기 좋아진다. 계속. 그래서 이제 기억이 아주 성성해졌습니다. 그 교사님. 처음에 올 때는 말이 어눌해가 말을 잘 못하고 기억이 잘 못, 금방금방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수행에 의해서 고쳐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건망증이 생기고 자꾸 잊어버린 증상이나 치매 증상이 보이면 수행을 해야지. 네. 자, 선법행. 이와 같이 원용하여 지방재벌의 법문을 능히 성취하리니 이것을 선법행이라 합니다. 자, 법문을 능히 성취한다. 모든 부처님은 법문을 성취한다. 이게 뭡니까? 이제는 무슨 법문을 들어도 다 통달하는 거죠. 그렇다고 실제 수행을 해서 체험한 건 아니에요. 제가 이게 그렇잖아요. 다 지워버리는데 10주, 10행, 10행까지 가는 건 전부 다 개념적으로 불교를 이해하는 학문의 영역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법문을 알듣고 이런 실천 행을 하고 계속 개념 속에 있지만은 이 불법을 익혀가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법문을 시방 모든 부처님 법문을 능히 성취한다 하는, 어느 큰 스님 법문이든 어디 가든지 대한민국 스님의 법문을 듣든지 남방의 선사들이 하는 법문을 듣든지 저기 달라이라마 스님이나 티베트 불교의 법문을 하든지 들어보면 전부 다 원용해서 다 들리는 거죠. 그러면은 기합이 탁탁탁 맞으면은 법문을 성취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진실행을 가는 겁니다. 하나하나의 모든 행이 청정무도하고, 하나는 모든 것이 청정무도하고 일진무의하여, 하나의 참대에서 함이 없다는 얘기죠. 하여 성품의 본연함에 합하리니,
본연보살 본연 나옵니다. 네, 본연함매 하파리니 이것을 진실행위라고. 자, 본연이 이제 뭡니까? 본연이 바로 진여와 같은 뜻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니 진성이 본연함 묘용이 아님이 없다고 주의했으면 그렇게 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진실행위라고 하는 것은 행 하나하나가 진여에 탁탁탁 맞다. 그죠? 청지형 무루하다 하는 것은 번뇌가 없다. 하는 일마다 번뇌가 없고, 아니, 하는 일마다 진여에 탁탁 맞다. 일진무이락 하는 건 진여를 얘기합니다. 진여. 허망하지 않은 진이요. 바뀌지 않아서 여라고. 우리 마음의 본성이에요. 모든 존재의 본성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딱딱 맞다. 그죠? 그래서 합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합하기 때문에 이건 진실행위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좀 뭐 사마토 위파사나 수행을 뭐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진짜 그 체험을 하는 게 아니고 이때는 개념적으로 체험하는 거죠. 개념적으로. 불법 행위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아, 시간 다 됐네요. 오늘 진실회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10회양을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불법은 공부를 하면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들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지혜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치를 들으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이제 머리가 하나하나 깨어나는 거죠. 내 신경세포가 팍팍 하면서 이 불꽃을 튑니다. 얘기하잖아. 그러다가 확 하면 전체가 고운해지는 일이 생길 거예요. 그래 의식이 깨어난 상태를 얘기합니다. 거의 그냥 하나에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눈으로는 잘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지혜가 개발되면은 전동불같이 이게 머리가 환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로라를 보는 사람은 그 사람 머리에 이렇게 오로라가 돼 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마음이 이렇게 바깥으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 이치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의식이 맑음이 그런 식으로 표현돼서 나타납니다. 몸으로 진짜 나타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되는 일이라서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겠어요.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스님, 그 알아차림이 기억법이라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예. 물론 기억법도 거기 속하지만 지금 어떠한 상태라든가 무슨 어떤 것이라든가 알아차리면 꼭 기억만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상황에 맞게 예. 잘 아는 것. 여기 알미 들어가요. 네,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염은 기억과 알미 들어가는데 특징은 뭐냐면 내 머리로 판단하기 전에 네. 생각하기 전에 직접 사물을 지각해서 알아내는 걸 얘기합니다. 저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냥 안 되고요. 일상생활에도 이제 예를 들어 차 잡는다고 아는 거, 들면 든다고 아는 거, 무게 느끼는 거 아는 거. 이 느낌을 적극 알아차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음식 씹으면 맛을 체크를 하는 거, 씹히면 씹힌지 아는 거. 이건 머리 훈련이 아니고 생각 훈련이 아니고 생각 훈련은 사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직접 사물을 인식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알아차림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안다 하는 속에 이 알면은 기억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법이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나요. 왜? 내가 수행 체험했던 걸 기억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수행해도 그 경계를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죠. 기억이 됐을 때 그 기억을 발판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얘기하자면. 근데 망념, 잘못된 기억은 옳지 못해요. 잘못된 기억은 항상 망상증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 잡생각을 일으킬 수 있기 가능성이 있지만은 이 알아차림에서 바르게 알아차리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럼 그 대상을 어떻게 무상이라든지 고라든지 무아라든지 이런 형상들을 알아차려야 돼요. 이는 그래서 삼법인을 알아차리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야 되면 공성에 대한 이해가 오고 이제 사유를 통해서 공성을 체득하는 때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또
예. 그렇기도 하지만 상황을 알아차리는 것도 알아차리고 사항을 알아차리는. 개념을 알아차리는 것도 알아차림 아니에요? 예. 어떤 상황에도 알아차림 하나를 다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내가 알아차려서 안 것을 근거로 해서 네. 사물을 추론할 수가 있어요. 추론. 그러면 내가 직접 지각해서 체험했던 걸 바탕에서 추론할 때 그 추론은 맞지만은 그런 것 없이 추론하는 거는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 보니까 몸과 마음이 매 순간 변하더라. 그러면 이 변한다 하는 게 확실하게 내가 알아차림을 통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변한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세상을 추론해요. 자, 눈을 보니 딱 고정되어 있어요. 있는 것도. 고정되어 있지만 변하는 것을 근거로 추론해보면 이것도 변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추론은 정확하게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정확한 추론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하면 직접 내가 인식해서 알아차리는 훈련을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알았던 진실을 근거로 했을 때 추론이 정확해진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알아차림은 이제 직관이라고 해요. 직관. 뭐 알파고하고 뭐 바둑 때문에 직관이라는 말이 이제 나왔는데 직관. 그리고 추론하는 것은 바로 추리를 얘기합니다. 추리. 불교의 전문 용어로는 추리하는 것을 비량이라고 합니다. 비량. 비교할 비자 있습니다. 직관은 혈량이라고 합니다. 혈량. 양이라 하는 게 헤아릴 양자입니다. 헤아린다는 뜻이에요. 그냥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나타난 것을 인식하는 거고, 이건 비교해서 알아야 할 것을 갖다 비량이에요. 대상이 나타나는 대상을 헤아리는 걸 혈량이고, 대상을 비교해서 알아야 될 것은 비량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추론, 직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말 직접 지각, 간접 지각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